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즉 돌아가신 후에 세상 사람들은 다음 지도자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한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는 누구에게 의지하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지명해서 그에게 의지하라고 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물었어. 그렇다면, 즉 유언이 없었다면 그러면 상가는, 즉 이 상가 대중들이 모여서 누구를 지도자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우리는 아무도 지도자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기를, 그렇다면 수행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뜻입니까? 다 흩어집니까? 이제는 부처님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 진리에 의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또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하는 말이 자귀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귀. 남을 등불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게 법귀입니다. 사람을 등불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법등명. 그래서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또한 남기신 유언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 불자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 의지하기가 더 쉽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5가지 허물이 생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즉 여러분들이 스님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믿고 법에 귀의한 게 아니고 스님을 믿고 스님을 귀의했어. 우리 스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했을 때 첫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내가 실망하게 된다. 고통이 생긴다. 이게 첫째 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어때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서 막 따라다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실망을 해서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도 이런 현상이 여러 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소쩍새 마을 스님 같은 분 훌륭한 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다가 또 TV에 무슨 잘못됐다고 나오니까 어때요? 실망을 해가지고 보내던 돈도 끊어버리고
욕을 하고 또 이러잖아. 또 어떤 스님 훌륭하다고 해가 확 따르다가 무슨 스캔들이 생기니까 어때요? 또 실망을 해가 난리를 피우고. 늘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믿었을 때 나타난 첫째 허물이에요. 그 두 번째가 사람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주로 스님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법에 귀의하지 않고 스님, 사람이라고 하는 스님 개인에게 귀의했을 때 나타나는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파괴를 했다. 파괴를 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성단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냐? 실망을 하게 되죠. 그 스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세 번째가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스님이 속퇴를 해버렸다. 그러면 닥쳤던 게 기붕 쳐다보기 시기 되죠. 저희들 불교학생이 어릴 때 다닐 때 그 불교학생의 어린 아이들에게 수계를 준 스님이 계셨어. 근데 그 스님이 얼마 있다 속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너의 스승이 누구냐? 너의 계사가 누구냐?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누가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는 이런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에 의지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량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스님을 좋아하게 되면, 믿고 좋아하게 되면 그 스님을 좋아해서 그 스님이 세상에 이 길거리에 있으면 소위 길거리를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절에 가지 않게 된다. 이 말 좀 이해가 돼요? 수행자는 도량에 가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절에를 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당시의 얘기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을 길거리에 있게 되면 수행자가 도량에서 정진 안 하고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 길거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거리라는 말은 세속이라는 얘기, 저자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 또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죽는 일이 생길 때 어때? 엄청난 실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이, 우리 스님이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 이런 아이들처럼 어때? 허전해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역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일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니까 우리는 이제 태양을 잃었다, 우리는 빛을 잃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이러면서 울고 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안이로타 존자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바로 법에 의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한 뒤에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곳은 사념처다. 사념처라는 것은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하는 것. 우리들의 느낌이 고라는 것을 관하는 것.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하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관신 부정입니다. 이 몸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청량한 게 못 된다. 영원한 게 못 된다. 관신 부정. 우리들의 이 느낌, 기분 이게 좋다고 하지만 이게 고의 원인이다. 그래서 관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란 건 늘 일어났다 사라지고 요래 변하고 저래 변하는 무상한 것이다.
관심, 무상. 그리고 관법, 무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사념처라 그러죠. 수행자는 이 사념처를 관해서 우리가 해탈지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아니랬다 존자가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앉아서 마음을 자세를 바라하고 마음을 곳곳에 집중을 시켜서 먼저 수식관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하도록 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념처관, 비파사나를 행해서 그 대중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조용하게 마음에 흔들림 없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흥분되거나 함이 없이 평상시처럼 법에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고요하게 실현했단 말이에요. 법에 의지하라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를 원망하고 스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의지하면 법에 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첫째는 절에도 잘 안 가게 되고 이 수행 대중을 공경도 안 하게 되고 법문도 잘 안 듣게 되고 선행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망해버리게 되면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막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파괴를 해버리거나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하면 낭만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절에 가는 것도 싫고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져 버리고 법문도 듣기 싫고 좋은 일도 하기 싫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 이것이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허물이다. 이게. 그래서 법을 믿을지언정 사람은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처님 법에 기해서 수행정진하게 되면 모든 불자는 다 하나가 됩니다. 일불제자가 되죠. 그런데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따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다 개성이 다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파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종파나 분파나 이런 데 너무 휘둘리지 말고 오직 부처님 법에 귀해서 어떻게 바르게 정진할 거냐 이런 관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부처님이 우리들의 육신이나 이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즉 쿠시나라 사라수 아래에서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시면서 아난다여 열에는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마지막 열반을 선언하는 그날 그 사라수 숲은 때가 아닌데도 다 꽃이 폈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에는 사라수가 학처럼 휘어지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꽃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묘한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놀래가 웬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는가 하는 그럴 때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요. 이것은 저 하늘의 신들이 열애가 열반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난다요. 이것은 제1의 공양이 아니다. 열애에게 올리는 제1의 공양은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이 귀중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법에 의지해서 수행정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비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법에 귀의해서 수행하기보다는, 즉 그러려면 첫째, 법을 이해하고 법을 믿고, 그죠? 거기에 따라 실천하고, 그래서 스스로 체험해 가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버려버리고, 그죠? 무슨 짓이든지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돼지 목을 따서 복을 받는다 하면 돼지 목도 따고, 자라를 놓아줘서 복을 받는다면 자라도 놓아주고, 덩어리에 글씨 써서 놓아주면 복이 더 크다 하면 그것도 하고,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건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법을 따라 정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법을 만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다. 법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법은 그냥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 이치가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정진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들었느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거나 몸통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머리를 돌려서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 머리를 딱 잡아야 돼. 목을 딱 잡아야 돼. 아무리 큰 뱀도 거기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게 법이고,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올바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뱀의 머리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 대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저절로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이래도 안 믿어지죠. 자꾸 믿어라 하는 걸 믿어진다는 말이야, 안 믿어진다는 말이야? 안 믿어진다는 말이야. 이해가 돼버리면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져요.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이 불교는 신해를 중요시합니다. 믿음과 이해. 근데 보통 종교는 믿음만 강조하고 이해는 필요가 없다 그래. 왜 그런데요? 하고 물어보면 불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꾸 안 믿고 자꾸 의심을 하고 하면 벌받아.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 상대를 못 믿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딴 여자 만났지? 안 만났어. 이럴 때 저기 아무도 만난 것 같은데 이래가 또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이에요. 그러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알려고 물어보는 거, 이 궁금한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의심이라 그래. 이거는 의심이란 말도 상대를 못 믿어서 하는 의심이 있고, 의문이라고 하면 좋겠죠. 의문. 그래서 선에서의 화두라는 것은 의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큰 의문. 사과가 밑으로 떨어질 때 뉴턴이 사과는 왜 하필 밑으로 떨어질까? 위로나 옆으로는 안 가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거는, 이건 의문이죠. 그죠? 의문. 이게 화두예요. 큰 의문. 이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 하는 시삼마 하는 이 큰 의문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은 누구인가 하는 이 큰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못 믿는 의심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면 물어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물으라고 하잖아요. 열반하시는 마지막
그 숨 넘어지가는 순간에도 어때요? 물어라. 그게 안 물으니까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묻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물어라. 내가 열반한 뒤에 그때 부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물어봐. 이렇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털 것만큼도 의심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지금 묻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3번이나 물을 게 없다는데도 부처님이 3번이나 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때요? 그냥 빨리 나가버려요. 불교는 이 질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거 다 물어서 의심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야 실천에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분별심을 내지 마라 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불신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결정된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 강가강에서 모욕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니야. 없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탁 믿어집니까? 의심이 생겨. 딴 사람한테 또 물어봐. 없어집니까? 아니야. 안 없어져.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 없어져.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이 맞나? 이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즉 강가강에 가서 모욕한다고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면 강가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나겠구나. 그 모순을 탁 깨우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요? 안 없어진다는 얘기? 이래 묻는 사람 없잖아. 탁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는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이해 안에 믿음이 함께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온갖 분별심을 내가 질문을 하면 옛날에 선사들은 어땠습니까? 과음을 하면 콱 찌르든지 머리통을 한 대 탁 때렸죠. 그거는 바보 같다고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놓아버려라. 이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게 되면 실천이 나오게 되고 실천을 해보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고뇌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차라 누가 뭐라 그래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인이 돼간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 세상에 굴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을 굴리는 존재가 되어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굴림을 당하는 존재예요. 시류에 그냥 휩쓸려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었어. 바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우뚝선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정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